예,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은사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성숙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살피고 있죠. 그게 이제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것과 관계돼서 지난 시간에 이제 믿음에 대한 오해들을 살펴봤었죠. 예, 믿음이란 것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통로나 수단. 영어는 by, through. 요 두 전치사만 씁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대화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시는 분이 있죠. 네. 일단 저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하고 훌륭한 목회자나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렇죠? 훌륭한 교사 선생님도 듣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듣고 훌륭한 상담가도 들어주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들은 더 들어주죠. 왜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어야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고 뭘 원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와줄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누구와 대화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써놓으신 것을 집중해야 돼요. 물론 내가 내일 당장 결혼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직장을 어디로 가야 될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자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굉장히 둘 중에 하나 딱 결정해야 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는데 그건 맞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시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마치 뭐냐면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 문제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잠깐. 그거 내가 충분히 알고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 전에 하나님은 내가 얘기하는 걸 먼저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성경에 집중해서, 자, 오늘 예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by를 썼냐? 영어로 좀 말씀드릴게요. face를 쓸 때 앞에 전치사를 왜 by를 쓰고 왜 true를 쓰냐 이거죠. 다른 단어는 접속, 물론 of도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그러니까 역격 주격이 되는 건데 그건 예를 들고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왜 by하고 true만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궁금하게 여기셔요. 성경에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걸 자꾸 기도하고 파고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라라고 해서 대충 덮고 넘어가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틀렸다거나 잘못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자세히 하려면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얘기를. 그러니까 by하고 through를 왜 쓰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제 찾아낸 거죠. 뭡니까? 믿음은 통로나 수단 역할을 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딱 명확하게 이해하면요, 우리의 구원관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이 딱 박히는 겁니다. 그걸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간에, 자꾸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누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누가 무슨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믿음 때문에 받는 게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밀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들어가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야 우리의 구원관이 바르게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일명 강한 믿음, 센 믿음,
센 믿음을 가져야, 강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믿음이 약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들 흔히 많이들 얘기하죠. 특히 기도 많이 하시고 오순절 쪽에 성령 강조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구원 못 받는다. 강한 믿음, 센 믿음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성경 펼치셔서 강한 믿음 되는 내용들만 쭉 말씀하세요. 그거 일리 있어요. 강한 믿음,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강한 믿음은 칭찬받는 믿음이지 구원에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꼭 강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죠? 예. 단순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시대 어린아이는요, 무시받는 그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은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은 항상 무시받았으니까, 여자하고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제대로 된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강하고 큰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다. 구원에 꼭 전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또 이게 말씀을 오해하셔갖고 앞뒤 딱 잘라갖고 요새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온전한 믿음, 정상적인 믿음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작든지 강하든지 관계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예화로 LED 아시잖아요. 전구에도 불 켤 때 전선에서 건전지에서 전선을 이용해서 전구불을 켤 때 이렇게 헤더 테이블 아시죠? 닫아야 되는 거 이렇게 굵어요. 송전탑 가보세요. 거기도 이만합니다. 그런 전선 구리줄이 꼭 있어야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는 실선 구리죠. 이것만 있어도 들어오잖아요. 선만 있으면 이런 작은 전구불을 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만약에 강한 믿음을 요구하시면 구원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 가운데 그렇게 강한 믿음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과연. 그리고 또 강하다는 기준도 굉장히 애매해요. 어디가 강하냐? 성경에서 딱 얘기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하다는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자, 강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요, 그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목사님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의 그 신앙 성도들의,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어떤 분들은 옛날에 저희 시대에 많이 그랬던 건데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엄청 많아요. 그죠? 뭘 봐야 정도가 강한, 그러니까 강하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기준도 천차만별. 교회마다 틀려, 목사님마다 틀려, 성도마다 틀려. 다 틀려.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성경은 강한 믿음은 칭찬만 하지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성경에서 찾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말만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혈루병자, 그 12해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이 딱 케이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뭡니까? 내가 예수님 옷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그래서 그녀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따라 행동으로 딱 만졌어요. 자, 나았죠? 나았는데 나은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행위요? 아니죠.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럼 믿음이 낫게 해줬어요? 아니죠. 그 여자를 낫게 한 거는 예수님의 권능이었어요. 효능이 나갔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서 효능,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녀가 믿음으로 딱 되니까 이게 믿음이 통로 역할을 해서 효능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예수님 정확히 효능이 빠져나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안진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예, 걷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일으켜 세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죠? 이 뒤에 이제 믿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근데 일으켜졌잖아요. 근데 일으켜졌을 때 베드로가 일으켜진 사람들이 놀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름이 일으켜졌다 그런 거죠. 왜? 거기서 이름은 권능을 얘기하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그냥 나사렛 예수 그 정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본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생명의 통치자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다. 그걸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간단하게 사도 베드로가 줄줄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름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어느 정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믿은 거죠. 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을 시대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죠. 예. 그러니까 이름이 낫게 해줬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낫게 해줬다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낫게 해줬다. 왜? 이름이 권능이니까. 그래서 이게 강하게 믿어야 된다. 예, 역시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믿음은 머릿속으로 알기만 해도 그게 올바른 믿음이다. 아니죠.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출발. 이게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비유냐면 나눠드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됩니다. 씨 뿌리는 자.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복음서에서 세 곳에 나옵니다. 어디냐면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이 세 개를 제가 다 넣어놨어요. 서로 맞춰서 보시면 직접적인 말은 서로 약간 다르죠. 네, 서로 달라요.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약간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은 하나일 텐데 기록한 내용은 약간 서로 다를까요? 여러분 그거 궁금해 하신 적 없으셨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똑같은 무한 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신문기사가 나오면요.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다 틀리죠. 그리고 설명하는 강조점도 다 틀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저쪽에 밖에서 불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불이 나면 막 소방차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그 똑같은 불을 받지만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면요. 기사를 쓰면요.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근데 객관적인 사실은 똑같아요. 불이 났다. 사람이 다쳤다 안 다쳤다. 소방관이 와서 언제 껐다. 그거는 똑같은데 요거를 표현하는 거, 강조하는 부분은 서로 약간 달라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듣고 이야기하고 기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무슨 법원이나 국회에서 있죠. 요새 속기사 같이 이렇게 말 그대로 치는 거. 예. 그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언어를 쓰는 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했는데 그럼 약간 다르지만 핵심은 내용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핵심과 내용이 같은 거를 먼저 우선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부분은 또 묵상을 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파고들면 되는 거고요. 예. 일단 우리는 파고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핵심을 보는 거니까 핵심만 딱 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자, 왕국의 신비가 아시죠?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 제일 넓은 의미가 하나님 왕국이죠. 천국 포함해서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언제라도 회심하여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회심하여 용서받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회심에서 죄 용서와 관계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을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건가요? 가르쳐 주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 물론 믿는 사람들 다 가르쳐 주는데, 근데 믿는 사람들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고 성화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그러니까 회심하여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회심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뭐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심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특히 마음과 관계돼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걸 설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유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빨간 것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데 그 씨는 뭘 얘기합니까? 말씀. 그렇죠? 이건 다 아시죠?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느니라. 그러면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은 뭡니까? 말씀이죠. 자, 그럼 하나 원리 발견됐습니다. 씨앗은 뭐다? 말씀이다. 이게 드러났죠, 지금.
마가복음 4장 15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 곧 말씀이 뿌려지는, 더 정확히 얘기하죠. 그들이 들었을 때 즉시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그러니까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더 나가서 얘기를 해요. 8장 12절. 길가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들으나 그때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보세요. 그들은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들에게 하지만 주제는 뭐예요? 구원에 대한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왕국의 말씀이니까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돌밭.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곧 그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나니 이는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4장 16, 17.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나 자기들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깐 견디다가 이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입니다. 8장 13절. 바위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들이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 돌밭 똑같이, 자, 세 가지 다 공통점 뭡니까? 돌밭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흙이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돌이 있죠. 그러니까 씨앗이 들어갔는데 그 뿌리가 못 자라죠. 왜요? 밑에 뭔가 있으니까. 예, 돌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밑으로 뚫고를 못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다 똑같은 걸 얘기해요. 처음에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있었다고요? 기쁨. 그러면 저를 보세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건 지난 시간이랑 이게 똑같습니다. 머릿속으로 먼저 이해했어요. 그게 밑으로 마음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마음으로 내려갔으니까 기쁨이 있죠. 마음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가요. 뭐 때문에? 돌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어떤 감정적인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게 있다고 그게 꼭 100%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죠? 벨릭스. 그죠? 찔림을 받았어요. 그죠? 사람의 마음의 감정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그가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가 최종적으로 회심했다는 내용이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감정의 반응이 있다고 꼭 구원받았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울어요. 눈물 콧물 다 흘려요. 그럼 우리가 그거 보면 야,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온 것처럼 잠시 기쁨을 받지만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돌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돌덩이가 맞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고 감정상의 변화가 있지만 더 밑으로는 못 들어갔다 이거죠. 이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마음 심중의 깊이는 못 들어갔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는 자이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그 말씀을 질식하게 하여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마가복음 4장 18, 19절. 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지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와 말씀을 질식하게 하여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나아가다가 이 세상의 삶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으로 질식하여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이것도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돌보다는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왜? 돌은 없잖아요. 돌보다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가시나무 뿌리들. 그러니까 방해를 받는다는 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질식. 그러면 그 가시나무 뿌리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세상 염려, 재물 속임수, 그 다음에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 그죠? 그 다음에 쾌락, 이렇게 지금 사복 세 개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막 뜨겁게 반응도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갖고 하나님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아직 구원은 안 받은 거죠. 이 말씀이 쭉 깊이 들어갔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안 나와요. 이유를 물어보면 무슨 사건 사고가 난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재정적인 문제,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죠. 염려, 걱정, 병이 걸렸어. 예수님 믿으면 병 낫게 해준다고, 건강해 준다고 그랬는데 왔더니 이상하게 어느 날 지나 보니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나 교회 안 나가. 사업 잘 된다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잘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굉장히 많죠? 예. 축복신앙 강조하는 곳에 가면요, 그런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신앙 포기. 예수님 안 믿는다 이거죠. 세상의 염려 나오죠. 재물, 속임수, 정욕, 그 다음에 쾌락, 이런 거. 아니면은 예수님 믿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게. 예. 아니면은 도박, 뭐 이런 거. 이런 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안 끊어지니까 포기. 그러니까 깊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완전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직 못 된 거죠. 자,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23절.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자니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어떤 것들은 100배, 어떤 것들은 60배, 어떤 것들은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4장 20절.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 어쩐 자들은 30배, 어쩐 자들은 60배, 어쩐 자들은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곧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 보세요.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에 뭐가 없어요. 가시나무 뿌리도 없고 돌도 없고 마음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여기 8장 15절에 그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며.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돼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돌덩이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것들이 가득 있으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제거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마태복음 5장 3절. 영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영이 가난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지. 가시나무나 어떤 겁니까? 세상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바위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렇죠? 이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왕국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야 돼요. 왜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돌덩이나 가시나무 뿌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러죠. 잠언 4장 23절 볼게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그렇죠.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하는 것처럼 좋은 밭이 되는 게 그게 에레미야에서 말하는 마음을 다해 나를 찾는 거죠. 그 다음 빌립이 또 유명한 말을 했죠.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며.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37절에서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그렇죠. 예. 표현법은 틀리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 안에 뭔가가 없어야 돼요. 다른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원래 정상적인 마음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순전한 마음.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돌이든 가시나무 뿌리.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그거는 결국은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건 우상입니다.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대신 가시나무 뿌리든지 아니면 돌이든지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이다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도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과 인간의 의지 오묘한 조화가 이룹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 안에 뭔가 있는 걸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죠. 아, 이게 내가 뭔가 있구나. 나 이걸 버려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것을 내가 뉘우쳐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거부해요.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구약의 파라오. 파라오는 엄청나게 10번이나 얘기를 들었는데 다 거부하죠.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에 우리 다 살펴봤듯이 나오는 그 재앙의 대상들이, 그죠? 예, 거기 뭐 가축이나 나일강 이런 게, 그게 다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파라오는요, 10가지 재앙의 대상물이었던 자연물을 신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마음 안에 있던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일강을 신으로 더 섬긴 겁니다. 하나님보다 파리 신을 더 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가축 신을 더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꺾으셨는데도 어떻게 했죠? 파라오는 끝까지 저항을 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마음 상태에 비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 마지막 그림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다 보세요. 이건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번역을 못해 죄송하고. 자, 보세요. 지금 그러면 저를 봐주시면, 자, 마음이 있어요. 이게 씨앗이에요. 이 씨앗이,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키를 좀 쓸게요. 예, 비슷하게 생겼네. 예. 자, 요거 씨앗이 머리로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 말씀 들어갔어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될 수 있으면 마음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밭의 특징은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밭은 위에서 멈추고, 가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갔지만 옆에서 막은 거예요. 좋은 밭은 깊이 들어간 거죠.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냐면 5장 6보, 요 창자 있다. 왜냐면 요 입으로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따져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다고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5장 6보 끝 있죠. 내장 제일 깊은 곳에 있다.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기준으로. 왜 이제 유대인들 뭐나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믿어요? 뇌에 있다고 믿죠, 이제. 예. 유대인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들어가면 깊이 쭉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밑에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의 심연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뭔가는 항상 말씀이 깊이 내려가는 걸 막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길가에 뿌려진 거, 여기서 내려가는 걸 막는다고 그랬죠? 그 길가는 뭡니까? 여기 밥 뿌릴 때 이랑고랑 다니면서 농부가 만들어낸 길이죠. 옆에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발로 밟았으니까 거기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딱딱하니까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돌이 막어, 또 들어갔는데 가시나무가 막어. 근데 좋은 맛은 아무것도 막는 게 없으니까 제일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면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없냐, 그것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구원받는 건 한순간인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과정이 존재해요. 자, 다시 한번. 구원받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오해하면 천주교처럼 구원은 과정이다 그러는데, 제가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받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태어나는 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건 한순간 태어나잖아요. 순산을 하면요. 그죠? 순산을 하면 제왕절개술을 하면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어머니 태 10달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이 마음과 합해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즉시로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평생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걸렸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30년 걸린 거예요. 30년. 이걸 듣고도 못 내려가요. 또 듣고도 못 내려가. 듣고도 못 내려가. 겨우겨우 간신히 마지막에. 그러니까 3분 걸리는 사람도 있고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원받는 것은요, 한순간.
그러나 그 구원이 일어나기 전까지 말씀을 받는 것에는 과정이 있다. 아이 태어나는 거 보시면 또 정확합니다. 거듭나는 건 한순간, 태어나는 것 한순간, 그 전에 10달이 필요한 것처럼. 그럼 요 두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요, 사람들이 보여요.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읽혀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제가 무슨 독심술이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사람 마음을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원리로 작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 상담하면요, 사람들이 반응의 상태에 따라서 아, 이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는 게 읽혀집니다. 그럼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실수를 막냐? 좀 더 기다려야 될 거 기다리게 되고, 빨리 해야 될 거 빨리 하는 거. 대부분은 거꾸로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기다려야 될 분한테 막 푸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막 그러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고 막. 어떤 분은 막 강제로 싸우듯이 하는 분이. 그러면 이 원리를 모르면요, 옆에서 그걸 동조하는 박수처럼 이분 진짜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역효과 납니다. 네, 역효과 나요. 기다릴 때 기다려야 되고 서두를 때 서두르는데 반대로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 원리를 알면요, 지혜가 생겨서 기다릴 때 기다리고 빨리 할 때 빨리 하는 그런 자세가 생깁니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